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절대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게 무언가 말이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것은 결국은 이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 흐름 바꾸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하라, 되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한테 뭐라 그럽니까? 하리라, 되리라 이럽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돼요. 흐름 바꾸는데 흐름을 바꾸라가 아니고 흐름이 바뀌게 되리라 이거예요.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건데 내가 열심과 노력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이에요. 이루리라, 되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하는 거는 뭡니까? 그 분위기 흐름 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흐름을 타야 되는데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 흐름의 키가 뭡니까? 이거를 바꾸는 열쇠가 있어요. 이 열쇠를 갖고 있지 않으면 자기 열심으로 자꾸 틀린 신앙 갖게 돼요. 그건 돼도 실패하고 안 돼도 실패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제대로 된 흐름 속에 들어가면 노력하지 않아도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열쇠가 어떤 거냐면은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그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이죠. 이 내용이 흐름 바꾸는 열쇠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성삼위란 말이에요. 성삼위. 성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그리스도, 그다음에 성부 하나님, 성령 이렇게 세 분이 열쇠란 말이에요. 흐름 바꾸는 열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꿔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몇 년이 지나잖아요. 그럼 우리 흐름이 바뀌어 버려요. 한국 아이였는데 미국에 입양돼 버리면 미국 사람 돼 버려요. 그 아이가 무슨 다른 나라 가면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 사람 돼 버려요. 흐름이 바뀐단 말이에요. 말도 그 나라 말 쓰고요. 식사도 그 나라 식사로 바뀌고 생각도 그 나라 사고방식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열쇠는 뭐냐면 내가 아니고 분위기고 환경 속에 들어가는데 그 흐름이라는 거죠. 근데 그 흐름이 사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완전히 그 사람 망하는 인생 돼 버리죠. 하나님 나라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승리하게 돼 있죠. 그 역사하는 분들이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인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인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성삼위라 그래요. 성삼위. 이 성삼위가 우리의 뭐가 됩니까? 배경이 되죠. 우리의 배경이 되면 거기서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흐름 바꾸는 열쇠란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열쇠고 배경이 열쇠고 권세가 열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그 흐름에 중요한 세 요소가 있는데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흐름에 이것이 바로 말씀, 기도, 전도. 이것이 열쇠란 말이에요. 그 말씀의 흐름이 바뀌면 되고 기도 흐름 바뀌면 되고 전도 흐름 바뀌면 응답이 오게 됐습니다. 응답 흐름이 오게 돼 있어요. 이거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말씀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사람들이 뭐 하냐면 자꾸 열심히 노력해요.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은 마귀가 그걸 이용해 먹습니다. 그래 망하게 만들어 버려요. 실컷 열심히 했는데 안 돼. 나중에 보면 결국은 인본주의고 율법주의로 바뀌어 버리고 신비주의 돼 버려요. 신비주의는 다르게 말하면 일확천금을 노리는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으로 하면 안 돼요. 인본주의는요 사람 의지하는 거잖아요. 율법주의는 너무 법을 고집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연이라는 말을 썼는데 자연이라는 말이 뜻이 같은 게 뭐냐? 되리라 하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흘러가도록. 방주는 자연입니까? 인본주의입니까? 방주는요 모터가 없습니다. 스크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흘러가리라 되어지리라 이게 지금 바로 방주란 말이에요. 방주는 다시 말하면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빨리 가도 안 돼. 천천히 가도 안 돼. 너무 이렇게 막 튈라 그러지도 말고 앞서지도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맡겨요. 그냥.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간단한 신앙생활에 대한 걸 모르니까 막 처음에 잘 되는 것처럼 많이 합니다. 어느 날 보면 사라져 버려요. 자기 스타일이 아니면 가버리고 자기 틀리면 떠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 보면은 그게 응답이라 어때 보면은 응답이 딴 게 응답이 아니에요. 종량 잘라내는 것도 응답이고 뭐 오는 것도 응답이고 가는 것도 응답이고 다 응답이라니까. 이 눈 열려보세요. 전부가 응답이지. 근데 이거 안 열려보세요. 감옥 가는 게 응답이라. 요셉은 그랬어요. 노예로 팔려가는 게 응답이에요.
완전히 2년 동안 잊어버리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다 응답이에요, 다. 근데 우리는 그런 눈이 아니에요. 뭐 이래 조금 나한테 유익되면 응답이라 생각해. 그게 굉장히 독버섯인지도 모르고. 근데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삽니다. 이제 어린애 수준으로 살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좋고 나쁜 거에 기준 보면 그 사람 상태 알아요. 아, 이거 막 굉장히 뛸 듯이 좋아하는데 딱 보니까 차가 새로 생겼어. 목사라는 게 차 하나, 벤츠 하나 생겼다고 뛸 듯이 좋아해. 그 목사 수준 아는 거예요. 그 세계복음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그런 수준 갖고 못 합니다. 힘들어. 사는 게 막 쪼들려. 그래가지고 막 자살하고 싶어해, 목사가.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딱 보면 그 사람 상태를 아는 거야. 저 사람 저런 상태구나. 문제 생기는 거예요. 다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를 진짜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 정리 안 돼 있으면요, 다른 거 엉뚱한 거 열심히 합니다. 제자도 없습니다. 지나고 나면 제자 못 세워요. 이유는요, 이런 게 없어요.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말씀 정리인데 말씀 정리의 키가 안 되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해. 그건 됩니까? 그래갖고 열심한 제자 수준을 딱 보면 애들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야. 그럼 안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사역했다는데 보면은 어린애 만들어 놓고 앉아 있어. 그래갖고 안 돼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유가 이런 거 하나도 정리 안 돼 있다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훈련 받자는 거예요. 진짜 한번 해보자 말이지. 금년 해보고 또 내년에 하고 또 다른 분들 도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 이제 확정된 인원은 42명입니다. 저희들 누가 뭐 가담했는지 알 필요도 없어요. 제가 이거 비밀로 하라고 했어. 뭐 못 들어간 사람들, 들어간 사람들 그 차이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전부 다 이제 앞으로 훈련 받을 거니까, 될 거니까 하는 게 맡겨야죠 우리가. 이런 열쇠들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신앙생활이고 흐름 바꾸는 거구나. 그럼 흐름 바꿔야 됐구나. 내가 흐름이 안 바뀌었다는 거는 지금 내가 아직 신앙생활을 못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 결론이 났다. 그러면 이제 제대로 하면 되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분들이 정말 열매가 풍성하고 천국의 비밀을 누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복음 때문에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고 그래 돼야 됩니다. 이게 찾아지는 산돌 예비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안에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승리하고 같이 열매를 맺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현실 다 축복이에요. 지금 눈앞에 잘 안 된다 싶은 거 있죠. 그게 다 발판입니다. 지금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게 기회입니다. 지금 너무 불행해요. 그것이 오히려 열매가 돼요. 근데 그걸 모르면은 기다려봐요. 자꾸 이렇게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본론에 들어가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오늘 주제가 하갈이라는 사람하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서 하나님이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시는가 이거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세요. 근데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지거든요. 근데 언약에 대해서 불신앙했습니다. 자, 그 불신앙에 대한 결과가 어떠냐 이거죠. 오늘 1절 보니까요. 그 불신앙의 씨앗인 하갈을 데려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기 부인을 이복 동생이지만 사실은 이복 동생 맞아요. 근데 내 이 여동생이다 이래 속여가지고 내 부인이다 이래 말 안 하고 속여갖고 그 인본주의 쓴 것 때문에 결국은 하마터면 바로한테 이제 뺏길 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가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죠. 그러고 나서 네가 왜 네 아내를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자기 그 돌려보내주면서 전리품으로 그 같이 이렇게 좀 딸려 보낸 사람이 하갈입니다. 이제 속죄의 의미로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니까 일은 막았지만 불신앙의 씨앗을 데려오게 된 거예요. 사실 그 데려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불신앙의 씨앗을 데려온 거예요. 근데 그 씨앗이 누구냐면 하갈이죠, 그죠? 하갈은 이제 하갈 뜻이요 도망하다 이 뜻이에요. 어차피 도망할 사람이라 도망갈 사람인데 일만 시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그런 사람이라 하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막 처음에는 몸정도 생겼고 이제는 내가 좀 편하게 지내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거라는 판단을 해야 돼요. 근본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 내가 불신앙의 씨앗이냐 신앙의 씨앗이냐 그걸 딱 도전해야 돼요. 그 판단 안 되면은 각오해야 됩니다. 고생해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지금 중동 문제 씨앗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요 계속 힘든 일 생겨요. 그래서 하갈이라는 사람이 도망가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도망갈 사람이란 말이에요. 도망간다 이 뜻이 도망간다. 그럼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이 사람은 불신앙이 때문에 데려온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받아왔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이 말은 뭔 얘기입니까? 2절 보세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지금 하나님이 언약을 네 씨로 말미암아 이러면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뭘로 해석합니까? 인본주의로 해석해 버린 거예요. 인본주의.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해 버려요. 이게 결국은 뭐가 됩니까?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기 2절입니다. 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들어가라 이 말은 네가 관계를 맺으라 이 얘기요. 천막에 들어가란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말을 부인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도 공범이자라는 거예요. 공범자.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이런 인본주의의 내용들이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문제를 발생하는 원인이 되죠. 이게 바로 뭐 때문이냐? 전통, 규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일었던 전통은 뭐냐면은 그 밑에 첩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애를 낳는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후처를 통해 가지고 애를 낳게끔 하는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4명까지는 결혼을 해도 되는 게 모슬렘 그거에 지금도 남아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게 초창기 족장 시대 때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죠. 내 부인을 거느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됐던 것이 전통이고 규례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관습, 그때 당시 어떤 관습 이런 걸 따른 거죠. 이게 다요. 사실은 이게 언약이 아니란 거예요. 언약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옵니까?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이걸 따른 거죠. 언약 안 하고 문제 발생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이게 원하신 거 맞냐 아니냐 이런 내용들 속에서 많이 이렇게 하죠. 주로 관습이라든지 규례라든지 그때 당시 전통이라든지 이거하고 따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이스라엘 바리새들이 무너진 이후에 사실은 그래서 인본주의 쓰면 안 됩니다. 그런 내용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3절에요.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 말은 약속해놓고 하나님 10년 동안 애를 안 줬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준다고 그래놓고는 하나님조차 못 믿을 하나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 불신앙의 결과로 누가 얘기하냐면 하갈이, 창세기 3장에도 보면은 하갈이, 하와가, 이 사람들이 주로 하시들이 하나님 말씀 어겼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불신앙 시작된 거 주로. 우리가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연약한, 물론 이제 여자의 말 이런 게 아니고 믿음이, 사실은 교회는 여자분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속죄의 의미일까? 근데 처음에 또 이렇게 세상 말로 좀 문제 발생하는 것도 보면 여자들 통해 갖고 많이 해. 사례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쓸데없이 남편 알아서 하지. 뭐를 부추겨요? 자신감이 없는 거라. 그리고 또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었죠.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불신앙이란 건 딴 거 아니고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는 흐름이 안 바뀐 거예요. 결과적으로 흐름이 옛날 흐름이에요. 전통 흐름, 간섭 흐름, 옛적 흐름,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 사례가.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도 거기에 편승돼 가지고 똑같이 불신앙해 버리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결과적으로는 뭘 얘기하냐면요, 언약을 인본주의로 해석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 말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 자꾸 정리가 돼야 돼. 말씀 정리 안 되면 이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 정리거든요. 이게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고 권세 주신다는 게 말씀 배경이에요. 여기서부터 흐름 바꿀 수 있다. 나는 못 바꿔요. 우리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무슨 흐름으로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는 이 흐름 속에 들어가면은 때가 되면 바뀌어요. 바뀌어져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전부 인본주의 잘 쓰고요. 불신앙합니다. 지속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연약한 체질이에요. 세 가지가 어우러져 가지고 나타나는 게 뭐예요? 되는 것 같다가도 끊겨져 버려요. 어느 날.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지속 안 됩니다.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요 그냥 막 탓합니다. 그냥 맨날 그렇습니다. 그럼 뭐 우리가 뭐 목표라는 게 사람 의지합니까? 하나님 의지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내용들을 요 문제에서도 봐야 됩니다. 인본주의뿐만 아니라 잘못된 인도를 받은 거죠. 조급함이 있었죠. 이게 전부 다 이제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예요. 반드시 성취되는 이 언약을요 잡지 않았어요. 놓친 거예요. 그리고 조급함 있죠. 그 다음에 인본주의 있죠. 그리고는 유권 해석을 인위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요. 나중심 이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실패했던 거죠. 우리가 이 언약의 불신에 대한 결과를 계속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4절 보세요. 4절이요. 자기가 이제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4절 인본주의 결과요 멸시입니다. 누가 멸시해요? 하갈이 사례를 멸시하는 거예요. 옛날에 안주인 주인을요 자기 종이었는데 어느 날 첩이 되고 멸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우리 조선시대 왕궁에도 이런 일 많이 일어났죠. 굉장히 복잡한 일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이 쭉 나오죠.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잘못이 뭐죠? 사라의 말을 들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면하는 사라가 화가 났어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실수예요. 이게 뭐죠?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신 거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뭐죠? 흐름 바꾸라 이겁니다.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바꿔라. 매일 이걸 하라. 그게 사모를 하라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 갖고 나를 각인시키고, 내가 원하는 내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위해서는 말씀으로 각인하고, 기도,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잡고, 그 다음에 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이거를 가지고 사역하고 이렇게 전달해주고 살리는 거죠. 그렇게 돼야지 이제 우리가 흐름이 어느 날 바뀌는데, 그게 안 되면은 뭐가 되냐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내가 원하는 것, 주로 돈, 성공, 명예, 그 다음에 세상 뭐 이런 것에서 인정받고 이 속에서 뭐 성공하고 이걸 늘 바라본다고 배설물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결국 그래 돼요. 교회까지 그래요. 요새는 교회도 지금 하는 게 전부 장사 비슷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사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대형 교회들이 지금 크게 건물 지어놓고 제자가 솔직한 얘기로 개인 제자가 돼야 되는데 제자들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절대 제자가 안 되는 이유가요. 사실은 목사님의 영적 상태하고 비슷하게 맞아가겠죠. 목사님 원하는 것도 막 뭐 이렇게 뭐 잘 돼 가지고 막 많이 뭐 어떻게 잘 성공하고 막 화려해지고 이러면 좋아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솔로몬 성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는데요? 나중 영광이 판잣집 성전, 그게 이전 영광 솔로몬 성전 금딱지 성전보다도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할 것이다. 이 판잣집 성전 보면서 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게 학개서 2장의 말씀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비록 겉은 초라하고 돈도 없어 보이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제자가 가득하고 정말로 하나님 복음으로 충만한, 복음 가진 절대 제자로 충만한 교회가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천지가 진동할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가 어떤 것입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하고 우글거리고 뭐 이런 겁니까? 그럼 우리가 똑같이 돼요. 솔로몬 성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 그게 아니에요. 이전 성전보다는 나중 성전인 이 70년 뒤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그 판잣집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갖고 성전을 지으라 이랬거든요. 너희들 스스로 지을지어다 이랬다. 너희들 스스로 해결할지어다 그렇잖아요. 나왔잖아요 성경에. 너희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 해가지고 성전 다시 지어라. 왜 못 짓냐? 왜 화려한 것만 생각하냐? 이런다고. 그 말은 물질 중심, 어떤 세상의 어떤 화려함 중심, 성공 중심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내 흐름 바꾸는 중심, 제자 중심, 그 다음에 말씀을 따라가는 복음 중심, 이런 성전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겉은 나무 토막 가지고 대강 지었지만 비교할 수 없어요. 옛날하고는 한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초라한 성전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진짜가 들어있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됩니까? 오늘날 우리는요 스룹바벨 성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마음이 포로가 돼서 살았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전부 애굽 땅에 살고 바벨론의 포로로 살았는데 이제 해방돼 가지고 자유함을 얻었단 말이야 여기서. 그래서 지금 성전도 저 큰 막 굉장히 어마어마한 성전보다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은 성전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여기서 욕심 부리고 자꾸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돼요. 내 자신이 성전되는, 내가 진짜가 되는 그거 찾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흐름 바꾸는 거예요. 말씀으로 진짜 되고, 기도로 진짜 되고, 복음으로 진짜 되고, 전도로 진짜 되고, 이거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껍데기 자꾸 추적하는 그 사람 전부 엉터리입니다. 그래 되면 안 돼요. 자기도 무너지고 어느 날 후손도 무너져 버립니다. 껍질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그 얘기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 지금 아브라함 왜 실수했냐? 본질을 놓친 거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갈 데려오면 안 되는, 이 도망하다 도망치다는 뜻인데 이 사람은 어차피 떠날 사람이야 처음부터. 그러고는 그 언약인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고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고 이 언약을 주셨는데 이거 다 놓치고 불신앙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전통 규례 간섭을 따라 가지고 그래 대를 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고는 첩을 줬단 말이야. 첩이라는 제도 자체가 전통 규례 간섭이란 말이야. 그러고는 아브라함이 언약을 놓치면서 그 일을 사라의 말을 들었더라.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 결과는 반드시 문제 일어나요. 그렇게 된 결과 언약은 성취되는데 이걸 놓치고 이제 멸시받습니다. 사례부터 멸시받아요. 사례부터 언약 힘에 놓으니까 지가 문제 당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멸시받습니다.
사례가 막 긁습니다. 바가지 들어가라 그럴 때 얹어놓고는 지금은 자기 하나니까 막 바가지 긁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봐라. 이럴 수 있냐 이러면서 쥐가 그래놓고는 남자들 여자 말 함부로 듣지 마세요. 나중에 2배 3배로 말은 싹 잊어버리고 결과만 갖고 따진다니까 막 이렇게 긁으면서 그러대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사례 말 들으면 안 돼요. 근데 사례 말 안 들으려니까 당장 사이가 안 좋고 견디질 못하잖아. 막 이렇게. 그래갖고 사례 말 들으면 그것도 틀린 거예요. 비록 거기에서 안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사례 말 들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그게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6절에요. 6절에 보세요. 이제 문제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러니까 네가 종이니까 때리든지 싸우든지 쫓아내든지 네 맘대로 해라 이런 거야. 그만큼 말했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시달리다 했겠죠. 내가 이제 좋아서 가냐? 당신이 하라 그랬지 않냐? 사례가 당신 밑에 있으니까 당신이 쫓아내든 맘대로 해라. 이게 뭐예요? 가정부라. 그 다음에 이스마엘 태어났으니까 후대부라. 후손에 문제 생기고 가정부라 일어난 거예요. 이 6절을 보면요. 문제 가정부라 일어났죠. 그 다음에 자손 간에 문제 생깁니다. 인본주의 결과 이래 돼요. 자기가 이제 자기가 한 거예요. 이 분쟁의 씨앗이 돼가지고 결국은 중동 전쟁까지 이것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잘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결국은 우리한테 뭐가 오냐? 시달리는 문제 옵니다.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딴 게 아니고. 말씀 언약 떠난 사람들이 오는 게 제일 첫 번째 오는 게 영적 문제예요. 그럼 이걸 회복하는데 얼만큼 시간 걸리겠어요?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해결 안 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무서워요, 뿌리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과감하게 도전해서 끊어버려야 돼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완전히 확실하게 그냥 결단 내버려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결국은요, 불신앙의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나 하와나 하나님 말씀을 진짜 안 믿었다는 거죠. 깊이 들어가면 안 믿은 거예요. 결국은 지 마음대로 결국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해버렸어요. 그래놓고 나중에는 하나님한테 또 따집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도 어떡하죠? 하갈을 축복해 줍니다. 도망치다는 뜻인데도. 이유가 뭔가 알아야 되죠. 하갈을 축복해요. 도대체 왜 그러냐? 자,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축복하는지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하갈이 뭐 그렇게 잘한 것 없잖아요. 이스마엘의 뜻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다는 뜻이에요. 이스마엘 자체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하갈이 그 이스마엘의 말을 듣는다 해가지고 부엘라 헤로이라고 지었잖아. 자기가 있던 땅에 기도를 했다는 얘기죠. 하갈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딱 이렇게 들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 이유는요, 딴 거 없어요. 만민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계복음입니다.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모든 영혼, 언약 안에 있는 영혼이든 언약 밖에 있던 영혼이든 다 살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근데 결국 인간이 뭐 자기가 안 하겠다 그러면은 할 수 없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 불신자, 신자.
불신자나 신자나 모든 사람에게 하는 관심이 있어요. 그들을 다 살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사랑.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실수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많아요. 이거 바꾸세요. 오늘부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심판주가 아니고 징계하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입니다. 이거를 옮기시기 바랍니다. 이 흐름으로 바꿔요. 심판의 하나님의 흐름에서 사랑의 하나님의 흐름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안 바뀌면 계속 시달립니다. 시달린 이유가 죄의식이에요. 사실 죄의식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다 털어내야 돼. 일단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털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돼야 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죄인까지도. 그래서 하갈까지도 들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소 이름이 보엘라 헤로이라는 장소가 이름이 그렇게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내가 이렇게 죄 많고 나는 하나님 말씀도 안 지키는 난데라고 생각하면 심판주로 생각하신 하나님을, 그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영적 아버지예요. 그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딸바보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늘 지켜보시고 있어요. 이걸 알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스마엘을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랬어요. 이스마엘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들으심. 이스마엘 같은 그 언약 밖에 사실은 씨 아닙니까? 그 무슬림의 시조니까 언약 밖에 씨앗인데도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정말로 올바른 그 씨앗으로 정통 씨앗을 받고 계속해서 이까지 대물림돼서 여기까지 온 우리가 기도하는데 안 들으시겠냐는 거예요. 들으신다니까요. 이 확신 없는 분들은요 맨날 뭐라는지 아세요? 뭐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이래 나와요. 그 어떻게 아세요? 소용없는지. 내 기준이지. 내 기준으로 맨날 우리는 하나님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흐름 안 바뀐 사람이 흐름 안 바뀌었어요. 과거 흐름에 살고 있어 우리가. 그냥 과거 어떤 경험의 흐름에 살고 있어. 불신앙의 흐름에 살고 있어 아직도. 몸은 여기 와서 앉아 있지만 흐름은 옛날 흐름이라. 옛날 전통과 규례와 관습과 어떤 그런 내용에 내가 각인된 게 너무 많아. 그 기준이. 그러고 내 가치관이나 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후퇴되고 퇴보된 인생이에요. 그래놓고 그거 가지고 뭘 잣대를 어디다 대요? 지금 모든 거에다 비추고 앉아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틀린 판단이 나와요. 엑스레이를 찍는데 완전 고물딱지 엑스레이 가지고 찍었어. 상도 안 나고 흐리대. 판단력도 안 돼. 그거 찍어도 되냐고요. 요새같이 MRI니 무슨 CT니 뭐 첨단을 가는 거 그런 거에다 더 막 플러스 해갖고 첨단 기계가 막 나오는 판에 옛날 유전과 간섭과 그런 오래된 거 갖고 현재를 조명을 해. 그 세계관으로 하나님을 판단해. 어떻게 되겠어요? 좀 틀린 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진짜 이거 빨리 바꿔야 돼요. 흐름 바꿔야 됩니다. 과거 흐름에서 하나님 복음의 흐름, 불신앙의 흐름에서 믿음의 흐름으로, 그다음에 나의 상처 있는 흐름에서 모든 게 치유받은 흐름으로. 그래서 봐야지 제대로 보인단 말이에요. 선명하게. 이게 틀렸다고 생각한 게 맞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게 자꾸 갱신되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이거 보세요. 신앙생활이 뭐냐? 흐름 바꾸는 거예요. 과거 흐름에서 지금 흐름으로, 오래된 것에서 제대로 된 걸로, 그다음에 율법의 흐름에서 믿음의 흐름으로, 복음의 흐름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머물려 있냐면요, 말씀기도 전도 흐름이 아니고 내 어떤 이성과 지성과 내 간섭과 옛날 알았던 어떤 경험 이런 거 흐름에 잘못하면 거기 잡혀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안 바뀐다니까요. 무섭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걸 바꾸려면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쪽으로 마음을 빨리빨리 바꿔줘야 돼요. 그 세계관과 그 가치관으로 강단의 말씀을 보고 그 가치관으로 성경의 흐름을 보고 이렇게 해야지 제대로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보이는 거 전부 틀릴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우리가 그걸 말을 안 하지만은 잘못된 거 갖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교회가 상처가 남죠. 자기 걸로 자꾸 고집하면서 조명을 해버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삐걱거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돼요. 하갈과 이스마엘 같은 불신을 가진 사람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들으신 정도니까 우리가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뭡니까? 자, 아브라함이 지금 고통, 시달리는 근본 이유, 아브라함의 시달리는 근본 이유가 뭐냐? 첫째는요, 불신앙이죠. 이 불신앙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잘못 이렇게 본 거예요. 그다음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시 언약입니다. 렘넌트란 말이에요. 후대. 이 시에 대한 언약을요 놓쳤어요. 아브라함이. 내가 네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바닷가 모래가 같이 만들어 줄게다 이 약속을 했잖아요. 네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벌써 그 시에 대한 언약인데 이거를 놓친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뭐죠? 지금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 교회가 받은 축복이 뭐냐? 지금 선교제가 있잖아요. 원로 목사님 세계복음화예요. 최전방 가 있고 우리 또 여기서 후원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지금 중심에 들어가 있는 교회 맞아요. 그럼 그 응답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오게 돼 있어요.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거를 어떻게 하냐? 아브라함의 근본 이거를요 흐름이 안 바뀌었대요. 흐름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통받았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흐름 언제 바뀌었어요? 창세기 13장 9절부터 바뀌었어요. 언약 밖에 아브라함이 늘 뭐 먹고 살지? 이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세상의 흐름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이 언약을 놓쳤구나. 내가 이 언약 흐름대로 다시 가야 되겠다. 그 영적 흐름으로 변화된 게 롯과의 결별이었어요. 근데 롯하고 헤어질 때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야, 네가 원하는 대로 택해서 가. 나 남은 거 할게. 아브라함 일생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딱 보고 흐름 바뀐 거 보고 기뻐하신 거예요. 너 일로 와봐라 해가지고 동서남북 바라보라 이래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교훈 삼아서 결론을 맺으면 뭐가 됩니까? 반드시 언약 중심. 이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불신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버려야 되는 게 있어요. 버릴 거. 우리가 진짜 버릴 게 뭐냐? 인본주의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주의 버려야 돼요. 이거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신비주의 버려야 돼요. 이거를 안 버리면 결국은 무지하게 고생합니다. 지금 모릅니다. 될 것처럼 보이죠. 막 됩니다. 나중에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너무 힘들고 너무 시달리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니까요. 지금부터라도 버리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인본주의 버려야 돼요. 율법주의 버려야 돼요. 신비주의 버려야 됩니다. 이거는 근처에도 못 오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결국은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오류예요. 자기 생각 따르지 말고요. 언약 따라가셔야 돼요. 이게 결론 중에 결론이에요. 언약은 말씀을 말합니다. 자기 생각 거의 다 틀렸다 보면 거의 맞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 싶은 것 거의 다 틀린 겁니다. 그럼 만든 게 뭡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선포하는 그 말씀 그거 따라가야 돼요. 강단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매주 말씀 따라가면 돼요. 내 생각이 옳다 그러고 자꾸 하다 보면은 시달리는 결과 나와요. 이상하게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네 가지 있죠. 수련회 지금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금토일 시작하고 또 유치부는 토요일 날 시작합니다. 수련회 기도해 주시고요. WRC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명 참여하고 그다음에 RUTC 12월 달에 구입하는 걸로 그쪽 변호사들한테 연기를 시켜놨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뭐 상당히 많은 금액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몇 천만 원을 이제 떼가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도 그 후원을 하겠다고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지금 뭐 무지무지하게 어려워요.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집중신학원 45명 지원했다가 세 분은 이제 상황이 안 돼서 빠지고 42명이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정말 하나님 결론 내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속으로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절대 제자로 세워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